구약성경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 6절로 9절 말씀, 6절 7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1043쪽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고려대학교 환경공학부 강병화 교수라는 사람은 약 17년 동안을 전국을 돌아다니며 야생 들풀을 채집했습니다. 그 결과 약 4,500여 종의 씨앗을 모을 수 있었고 혼자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종자은행을 세웠습니다. 이 일로 많은 언론에서 취재를 했는데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7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잡초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밀밭에 벼가 나면 그게 바로 잡초고 보리밭에 밀이 나면 그게 잡초가 됩니다. 산삼이라 해도 엉뚱한 곳에 나면 잡초가 됩니다. 잡초란 단지 뿌리를 내리는 곳이 다를 뿐입니다. 들에서 자라는 모든 풀은 다 이름이 있고 생명이 있고 다 귀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맥스 루케이도 목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존재는 우연이 아닙니다. 특별한 재능과 사랑을 받으며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한 사람의 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 많은 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장 귀한 존재들입니다. 또 바울은 우리가 귀한 이유를 또 이렇게 설명하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입니다. 그런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우린 더 귀한 존재가 된 것이죠. 주님께 속한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의 가치는 주님과 같은 가치라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죠. 성도라는 귀한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존귀한 자들입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존귀한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크신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어드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열심히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위협받고 있는 비상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마음대로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봉사일도 못하고, 성도 간의 교제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본의 아니게 서로를 경계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방해 요인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냥 이렇게 지내자니 하나님께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방해 요인이 있다 해도, 그래서 성전에 모일 수 없다 해도 우리는 일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기뻐하랍니까? 항상 기뻐하랍니다. 이거는 언제나 어떤 경우에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매일 일상의 삶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랍니까? 쉬지 말고 하라죠. 매일 일상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범사에. 이것도 일상의 삶 모든 전체가 감사하는 삶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뻐하는 것 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합니다. 환경과 세상은 우리를 기뻐할 수 없게 하지만 우리의 만족이 되어주시는 주님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신앙이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요, 영적 호흡입니다. 감사하는 것, 우리가 처한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부인해도 기정사실입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건 사실이에요. 더욱이 감사는 또 다른 은혜, 더 좋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를 열어놓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라는 통로를 통해 은혜를 계속 공급하십니다. 감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하면 더 큰 은혜, 또 다른 은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감사를 안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6개월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그야말로 전전긍긍하며 지내온 세월이었습니다. 아직도 언제 끝날지 미지수이지만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믿음 안에 살았고 건강하게 살았고 기도 응답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오히려 더 나빠질지 아니면 그래도 좀 나아질지 더 걱정이 되고 더 염려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하나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돕고 계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우리를 도우시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지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남은 6개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맥주 감사절을 감사로 시작한다면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내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쉬시는 법이 없습니다. 중단하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현재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한눈도 팔지 않으십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십니다. 또 은혜 주심을 쉬지 않으십니다. 계속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많이 받길 원하십니다. 응답도 쉬지 않으십니다. 계속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더 많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6절 하반절 보세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그리고 7절 하반절을 보면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너희도 쉬지 말고 하나님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쉬지 못하게 하시려면 우리도 항상 쉬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멈추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쉬게 하는 일이죠. 은혜 주심을 쉬지 못하게 하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응답을 쉬지 못하시게 하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응답을 쉬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까?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 이루어 주심을 중단하지 않으시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계속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계속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기쁨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먼저 변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맺는 일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 싫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 사랑을 우리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보호가 부담스럽고 싫다고 하나님 품을 떠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를 차버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 이하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태어남으로부터 노년 백발이 될 때까지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변하지 않는 한,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는 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변치 않는 하나님의 업어주심, 품어주심을 계속 받으려면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스스로 멀리 떨어져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품어주심과 업어주심도 멀어지는 겁니다. 유산을 미리 챙겨 아버지 집으로 돈 멀리 떠난 작은 아들, 떠난 그 순간부터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모든 것을 허비하는 삶이 시작되었고 떠나 사는 동안 그는 아주 비참하게 전락해 버리잖아요. 그는 스스로 아버지 집으로부터,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아버지의 보호로부터, 아버지의 도우심으로부터 멀리 떠난 겁니다. 누구 손해입니까? 변치 않는 게 중요합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변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변하시는 법이 없으니까 내가 항상 문제죠. 나만 변치 않으면 됩니다. 나만
내가 변하는 게 항상 문제예요. 내가 변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쉬게 하는 것이고, 내가 변하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쉬게 하는 겁니다. 내가 쉬지 않으면 하나님도 쉬지 않으십니다. 은혜 베푸심을 쉬지 않으시고 복 주심을 쉬지 않으십니다. 보호하심을 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심을 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심을 쉬지 않으시고 응답하심을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사랑, 이런 은혜를 쉬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일을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으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도 하나님은 계속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으면 하나님도 절대 쉬시는 법이 없습니다. 가장 바른 신앙, 그 신앙은 항상 하는 신앙이요, 쉬지 않고 하는 신앙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신앙은 계속 달려가는 신앙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신앙이 되려면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은혜 베푸시기를 중단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언제든 함께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쉬지 않으시게 하려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순종,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쉬지 않는 신앙 위에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은혜와 축복과 응답으로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합시다. 앞으로 남은 6개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쉬지 않으므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은혜 베푸심, 복 주심, 응답하심을 쉬지 못하게 하시도록, 그래서 끊임없는 은혜와 축복이 6개월 내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쉬지 말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도록 너희는 쉬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인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셔서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셔서 언제나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도 변함없이 쉼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은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기도, 순종 쉬지 않게 하셔서 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